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총정리 2부죠. 2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물론 1부 때도 다뤘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 숲, 그죠? 써놨죠. 그래서 서론부터 해가지고 1부, 2부 해가지고 우리가 1부 때 그죠? 4문에서 38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 그래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해가지고 쭉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39문에서 107문에 해당하는 2부죠. 2부. 총정리 2부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죠. 신앙의 의무, 신앙의 요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정리를 81문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주간 해서 구원론과 교회론이죠. 이 구원론 2부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1부 때도 구원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때도 구원론을 다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신앙의 의무에서도 구원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좀 더 이 구원론이 우리 가운데서 직접적인 내용으로 이제 다가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를 살피고, 믿음과 회개에 대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론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빨리 진도는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잘 또 모르는 부분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막 빼지를 않고 천천히 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82문 읽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어떤 사람도 타락 이래로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점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총정리 1부에서도 구원론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왜 다시 구원론을 또 다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을 계속 반복해서 다루는 이유는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어떤 실력, 능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 신앙의 의무로서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쭉 배웠어요. 우리가 알아요. 그죠?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라니까요. 우리가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실력과 능력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래서 다시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의무와 요구들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켜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요구조차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운다고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과 손길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과 회개를 다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론에서는 좀 더 이게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이죠. 전체적인 구원. 그죠? 기억나세요? 구원의 서정? 제일 처음이 뭐였어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중생, 뭐 이런 게 쭉 나왔잖아요. 성화. 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의 구체적인 그 어떤 핵심적인 그 방법들이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
2번 타락한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다. 이것도 이제 인간론에서 죄론 다룰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사람과 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잠시 제가 써놨죠. 그래서 타락 전의 사람은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그 뒤에는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노예 의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나마 이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이 죄를 안 짓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안 짓는 것이 이제 가능은 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됐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범죄한 후의 인간은 노예 의지다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노예 의지라는 거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더 나쁜 악을 행할 것이냐 좀 덜 나쁜 악을 행할 것이냐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인간의 죄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이 착한 일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인간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본성상. 그래서 선성설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악설과 더불어서. 그러나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속에 죄악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서 그 모든 죄에 오염된 상태 속에서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선은 우리에게 행할 수 없다.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쉬운 예로 들을게요. 목사들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에 있잖아요. 그게 어떤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가기 위한 교회를 치리하는 수단으로서 무슨 기도회라든가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전도대를 구성한다든가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교회 봉사라든가 또 어떤 직분을 세운다라든가 직분자를 세운다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라든가 그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죠? 치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명분 하에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양 그것을 갖다가 신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느 교회 교회도 이제 큰 교회죠. 대부분 큰 교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우리는 비 오는 날도 전도했고 눈 오는 날도 전도했다. 니들은 전도해봤냐? 우리는 밤새워 기도한다. 니들은 하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여러분, 자기들이 뭘 했다라는 거 갖고 큰 소리 친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그러셔야죠. 예수님이 그런 거 갖고 정죄하시던가요? 아니, 니들 그런 마음 품는 게 죄야라고 정죄하시지? 니들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 그죠? 그거 고치라고 하시지. 너희들 왜 기도 1시간도 안 했느냐? 물론 백세만에서 딱 한 번 하시죠. 그 외에 예수님이 그러시나가? 니들 왜 전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 그러시던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나 맨날 이렇게 위험한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주 자유로워. 이거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러고, 그 얘기 아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명분화 해가지고 강요하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왜 기도 안 하고 그러세요? 기도 좀 하세요. 자,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분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제 수련회 같은데 이제 집회 여름성회 가면 엄청 많이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젊은 애들 머리 염색하는 거 가지고 엄청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것을 왜 염색을 해서 망가뜨리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은혜 받은 애들이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물들였던 거 이제 회개한답시고 다시 이제 검은 머리로 싹 물들이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신 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창조 섭리 가운데서 늙으면 사람의 머리는 하얘져요, 검해져요? 하얘지죠. 하얘지면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아니에요?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검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 창조 질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염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흰머리, 검은 머리로 염색하는 건 뭐라고 안 하냐고. 그건 창조 질서인가요? 그건 창조 질서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게 아이고 애들 때 노란 머리 할 수도 있고 빨간 머리 할 수도 있고 지들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늘 그러고 살겠어요? 그때 한때지. 그거 가지고 신앙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앙의 범주를 협소화시키냐라는 거죠. 너무 막가라.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다. 83분 넘어갑시다. 그래서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을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의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 1부에서는 죄의 보편적 성격을 이야기했다면 2부에서는 이제 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83-1 죄와 싸우는 신자 늘 범죄하기 때문에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느냐? 그러니까 늘 죄 짓는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그걸 그냥 그 죄와 함께 이제 죄와 친구가 돼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구원파들이죠. 약간 어떻게 그런 색깔이 있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만큼 우리 신자는 늘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 염색을 했냐 안 했냐 갖고 그렇게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지면 원론을 따져야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 몇 시간 하고 안 했는데 아니요. 그거 몇 시간 한 거 갖고 따지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꼭 마치 되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목사 같잖아. 그런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전도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산다니까요. 자, 죄와 싸우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더 큰 죄가 있다 없다.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 가증한 일, 그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이제 에스겔서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타락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타락한 성전 안에서 나타나는 가증한 곤충과 짐승들,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벽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더 큰 가증한 일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증한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죄의 경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에서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 배교하는 죄, 성령 해방죄, 이방에 빠지는 죄.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죠? 구약에도 있죠. 왜 안 나와요? 죽을 죄가 얼마나 많아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 납치범, 간음이나 동성애나 수간의 죄, 부모 폭행죄. 요거 조심하세요. 그 애들이 해석한 거지. 그 다음에 무당이나 복슬과 등등. 이런 죄들은 죽을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가증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많은데 이거 정리하려고 이제 두 가지의 관점으로만 따졌어요. 가해자의 관점에서 더 그 죄가 가증한 게 있고요.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더 가증한 게 있어요. 누가 범죄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어요. 죄는 다음과 같은 데서 더 악화된다. 죄를 짓는 사람이 성숙한 연령의 사람인지 또는 더 많은 경험과 장점이 있는지, 직업과 은사와 지위와 직분과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로 남이 쉽게 본받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많이 맞는 게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해야지.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 인구조사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로 찍힌다고요. 왜 교만했죠? 내가 인구조사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강성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나라를 내가 이루었다.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을 통해서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7년 기근을 맞든지, 그죠? 3달간 네가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역병과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하든지. 그래서 결국 세 번째를 택해가지고 그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다윗의 죄 하나 때문에, 인구조사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구조사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다윗은 안 되는 거죠. 좀 관점이 다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 써놨잖아요.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나 이것은 온 회중의 속죄제와 같은 제물의 이 급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족장이 죄를 지으면 쓴 염소를 잡고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땐 속죄제로 암염소나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소를 잡아야 됐다니까. 양 가지고는 택도 없었다고요. 그만큼 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에 걸맞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과하게 물으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도 참 두렵고 떨리는 직분이에요. 이게 영광스러우면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홀히 여겨서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또 말은 또 잘 들어, 되게. 그런 말들은. 그게 목사님의 말이 뭐 하나님과 동기동찬인 줄 알고 그냥 그걸 따르니 그거 참, 저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평생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게 그러니까 더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증하게 보는 죄들이 있다. 조심할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관점. 누구에게 범죄했느냐, 그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가증한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든가 짐승에게 범한 죄보다 하나님께 직접 범한 죄가 더 가증하다고요.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죠?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가
맨날 이것들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을 갈고리 가지고 하나씩 빼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고 그 짓 하니까 니들 사람한테 죄 지으면 그냥 그거는 사람끼리 해결하면 되지만 하나님께 죄 짓고 나면 그거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간구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런데 옴누와 비나스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죠. 그리고 전쟁에 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한날 한시에. 그리고 그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하는 게 더 크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해치는 거라든가 예배를 해치는 거라든가 아까 말라기 얘기했죠. 그 얘기죠.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은혜를 멸시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족과 연고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12절로 15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이실때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그 너가 누구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성취로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속이고 그게 죄를 짓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리 지키자. 하여튼 우리 교회 나오면 의리야. 조폭보다도 의리가 없어서 어떡할 거야 신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넘어갈게요. 3번 성로들을 대적하는 거.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래가지고 그죠?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그 성도들이 곧 나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연약한 형제들을 대적하는 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영혼을 해치는 일만큼 또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만큼 또 가증한 죄들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예언자들, 그죠? 거짓 선지자들,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수록 그런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지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종말이 가까웠다 그럴까요? 말세에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짓된 그런 예언들이 계속 선포되는 거 보면 알아요. 교회마다 지금 전부 다 번영신학과 성공주의에 빠져있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인들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리니까 본질이 빠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말씀 대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feel good 메시지가 선포된다고요. 그거 위험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거짓 선지자죠. 넘어갈게요. 네. 84문과 85문 죄의 보응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습니다. 3장 넘어가서 죄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는다. 기가 막히죠. 이거 예전에 했죠. 기네스북에 나오는 최고의 형량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태국의 차모이 티피 아소라는 여성인데 14만 1708년의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이게 다단계 사업가로 1,600명에게 사기를 쳐서 2,300억 원을 갖다가 빼돌린 혐의로 형량을 받았는데 실제로 복역한 기한은 8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여튼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살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죄 지은 거는 그렇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세와 금세와 내생까지 이어져 있다. 금생과 내세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내세까지 이어진다. 왜 이 죄가 내세까지 이어진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가 다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죠? 저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면 끝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 예를 들어놨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요, 이 C.S. 루이스가 지옥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회색 도시로 그래요. 회색 도시. 회색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이 생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저 세상에서도 사는 거예요. 남편을 성공을 위해서 남편을 갖다가 성공시켜야지만 자기 속이 풀리는 여인은 계속 저 세상에 가서도 남편을 성공시키려는 목적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요. 사업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던 사업가는 계속 그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요. 논문과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그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주교죠, 주교.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같은 종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거기서도 글쓰기에 바빠요. 어떤 새로운 이론, 학문을 얘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놀라운 것을 읽혀주기에 바쁘죠. 그게 지옥이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요.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C.S. 루이스가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 3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된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서 막 화를 내신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믿음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얘기. 그러면 세상과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신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 건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한번 우리가 이제 펴놨잖아요. 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대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눈이 밝아진 게 인간 가운데서 수치심과 자격지심과 왜곡과 편견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오염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치감을 예를 들어놨어요. 정당한 수치감과 부정적인 수치감이 있어요. 정당한 수치감은 뭐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거기 속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정상적인 수치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수치감은 반대인 거예요. 잘못된 수치감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발현되어 나오는 수치감으로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없는 거야.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은? 잘못된 수치감으로 살 때는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남보다 못 누리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잘못된 수치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늘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모든 인간은요 이런 삐뚤어진 잘못된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어느 인간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참다운 만족감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편견과 왜곡이 있죠. 왜곡. 남을,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누르죠. 상대에게 거짓으로 아뢰죠. 거짓을 말하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을 도망치는 인생이 된 거죠. 보세요. 여기 숨었다라는 게 뭐냐면 10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고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치감, 잘못된 수치감이죠, 이게. 정당한 수치감이 아니라, 그죠? 잘못된 수치감은요, 두려움과 동기동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났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 짓기 전까지 인간은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치감이라는 게 있었을까? 아니, 정당한 수치감은 있었죠. 잘못된 수치감은 없었어요. 누가 더 잘 사네. 예. 아니, 빨가벗고 다녔는데 뭘 거기에 그죠? 누가 뭘 꼈네. 금바지 꼈네. 다이아 꼈네. 뭐 금목걸이 찼네. 이딴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예. 왜 금값이 올라가요? 죄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점점점 죄로 가다 보니까 그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3번. 자기 변명을 하고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12절부터 13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누구 탓해요? 마누라 탓해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해요? 뱀 탓해요. 자, 그런데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은 게 맞아요. 하와는 뱀 때문에 먹은 게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틀려요. 뭐가 틀려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물론 쟤들이 시켰어요 라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 안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소외와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외로움은요, 혼자 있음으로 생겨나는 게 외로움이잖아요. 근데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소외되게 만들어요. 소외되게. 소외감을 갖고 오죠. 소외감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혼자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요, 둘이 알콩달콩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팔푼이 아담은요, 하와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거 따먹었겠어요. 하와가 먹으라니까 먹었지. 너무했나, 이거? 여튼, 그렇죠?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꼴 보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죄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속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뒤집히죠. 저놈의 인간이. 그래서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생겨나요? 소외감이 생겨나죠.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16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남녀 관계가 정리가 되냐면 보세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저주 가운데 주어진 얘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요, 그 남성 우월주의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저주 가운데.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인류의 전통은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고지 이게 동양적인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동양이 가부장적 아니라니까요. 서양 애들은 더했지,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았어. 거기는 여러분 여자는 사람 수도 안 썼다고요. 우리보다 더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런 동네예요, 걔네들은요. 그럼 보세요. 중세 마녀 사냥 얘기해 줄게요. 마녀 사냥을 할 때 중세에 마녀 사냥에서 왜 이걸 갖다가 마녀 사냥이라고 하냐면은 주로 타겟이 됐던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여성 중심이었기 때문인 거야. 여성 중심들. 어떤 여성들? 돈 있는 과부들. 그 카톨릭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마녀 사냥이 중세에 아주 카톨릭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거 막 거기에 확 집권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아니에요. 가장 마녀 사냥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15세기에서 17세기예요.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면서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그죠? 막 시대적으로 막 발전한다고 막 시대가 막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대인데 계몽주의잖아요. 그럼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막 일어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카톨릭에서 계속 마녀 사냥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재밌죠.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혼란한 그 혼란기를 틈타 가지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남자들이요. 그래서 저도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런 여성들의 주장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도 하나의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인간의 죄성.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인간들이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죄 때문에 만들어진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넘어갈게요. 예, 4번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생겼다. 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한번 출산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죠?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죠? 이유가 뭐죠? 힘들어서? 아니요. 아니 과거는 안 있는데 과거는 애 낳는 게 쉬웠어요? 과거는 애들을 스무스무 잘 낳고 여자들이 오늘날은 애들을 하도 여자들이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애랑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고의 생각의 틀에 그러니까 죄된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 그 죄된 마음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로 가고 있는 인간의 종말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상으로서 애를 안 낳는다고요. 왜 애를 안 낳을까요? 이제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어디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의 자기 이기주의가 이제는 자식에게까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애 낳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얘한테 돈을 억수로 퍼부어야 돼. 애 낳으면 내 인생을 엔조이 할 수 없어. 즐길 수 없어. 애를 낳으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서는 청춘은 끝이야. 난 이 고생하기 싫어. 라는 이런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가 그죠? 젊은이들한테 발동을 하는 거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네. 애를 낳은 게 나는 그 아이가 나에게 엄청난 행복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애를 하나의 소비재로 보는 거예요. 소비재. 애가 나한테 엄청난 주는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그 애가 주는 어마어마한 그 시너지를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쪽은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이 애가 소비재예요.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에게 내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소비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얘한테. 예. 그러니까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얼마 뭐돈 들어가는 거 통계내는 막 그런 미친 세상이 됐잖아요.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그렇게 자식을 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조장을 하고 있다고요. 자식 낳지 마라, 자식 낳지 마라 아주 그냥. 이게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흥분했지? 이거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식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가르쳐야죠. 자, 5번.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은 평생 수고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함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인간은 6번째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와서 이제 흙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죠? 이 죽음의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의 모든 면은요, 다 진화가 된다고요. 그 진화는 어디로부터 오죠? 진보와 진화는 어디로부터 오죠? 교육에서부터 온다고요. 그죠? 과학기술 계속 뭐죠? 진보되잖아요. 왜 진보되죠? 예.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계속 교육이 돼서 그러니까 후대에 그것이 자료가 남아서 인간은 그죠? 이성의 동물인지라 내가 A라는 것을 배웠으면 이 A에다가 이 후대에게 이걸 A를 남겨주면 이 A에다가 이 후대는 또 B를 갖다가 첨가해서 또 후대에 남기고 A, B, C 계속 지식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진보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과학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에서는 이게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요. 죽음은 내가 죽어봤더니 죽음에는 뭐가 있더라 경험했어. 그래서 A라는 죽음 뒤에 그런 어떤 지식을 남겼어. 그랬더니 또 B라는 사람이 내가 또 죽어봤더니 그것만 해나 또 이런 것도 있더라 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지식이 전수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인 거야. 내가 죽어봤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7.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쫓겨나는 거죠.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고 했어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요. 미신앙이라는 건. 예? 기쁨의 땅에서 죄 지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저 천사 지켜가지고 못 들어와 막는 땅이 됐다고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땅 밟기 하지 마세요. 무슨 그 땅 밟기 해가지고 여리고성 돌았더니 그거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땅 밟기 하는 그런 데 많아.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땅 가져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엉망으로 믿으면서 현실을 열심히 살아내세요. 그냥 미운 소리해서 미안해요. 마지막 85문. 그래서 이제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수단들을 갖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만 거기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 내가 십계명 무슨 계명 시켰어? 내가 뭐 했어? 내가 뭘 이루었어? 자기 중심성에서 묶여가지고 내가 뭐 한 거 가지고 자꾸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고 구원이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죄를 한번 뒤집어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답.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그리고 세 번째 더불어 그리스도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은혜의 수단들. 그래서 그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세 가지를 이제 뒤에 가서 다룰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오늘 참, 뻘소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이 부분들을 다시 점검했다고요? 구원론에서 이걸 왜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가 뭔지를 자각하지 않으면 내가 뭘 이루었다라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좀먹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과 방법조차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가시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게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고맙죠. 더 감사하죠. 여러분들. 기쁨으로 사시고요. 믿음으로 사시고요. 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